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5월 첫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함께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5월 첫 주일 예배 평상시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환경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약속하신 오늘의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시다시피 요즘 저희들 많이 힘듭니다. 영육 간에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또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또 일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할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참 보람과 가치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 날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그야말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참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 큰 소리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소망가족들 지금 여러 곳에 흩어져서 지금 함께 이 예배 시간에 동참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만나서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위하여서 그 장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또 우리 환 형제와 신효자매 가정에 찾아와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시는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사태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외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라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끼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직 성령님의 도구로만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읽기 순서대로 지금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에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온 그런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 참 대조가 두 사도들의 사도들이 아주 대조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을 계속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몇몇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거짓 사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네들은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의 어떤 그 본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밝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여러 서신서라든가 통해서
그가 얼마나 진실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졌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요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 사도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하지만은 속이는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다 그랬어요. 가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탄의 일꾼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선과 악 또는 이제 거짓과 진실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조차,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옳게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참된 종으로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거짓 사도와 또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습니다. 거짓 사도들에게는. 그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합니다. 여기 18절 말씀에서도 말씀하는 대로 세상 기준에 비추어서 자랑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하면서 교만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참된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은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일들을 하는가 하면은요, 여기 20절에 나오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으로 삼아요. 종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상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누렸던 그런 자유를 빼앗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고린도 성도들을 종으로 삼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기네들은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참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씨앗의 열매들을 그러니까 착취하는 거죠. 가로채는 거죠. 자기들이. 마치 자기들이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섬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훌륭해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업적과 공로를 가로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무런 자기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남이 흘린 피와 땀의 결과를 착취하려는 그 뜻으로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잡아먹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미끼를 던져서 이제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갖다가 유창한 말로, 그들이 말을 잘해요. 이 거짓 사도들이 말을 참 잘합니다. 말을 잘해서 그 유창한 말로 다 미혹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빼앗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 스스로를 높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자랑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해서 이제 자기들을 이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연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실한 진리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뺨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의 뺨을 쳤다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 실제로 이제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뺨을 때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모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욕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참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어지럽혔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사도들에게 재산을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을 받으면서도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또 20절에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을 이제 관대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로부터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영육간에 하면서도 관대하게 대하고 오히려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아주 완고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말도 잘하고 뭐 많이 배운 것 같고 뭐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미혹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 사무엘상에서도 말씀했듯이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지 진실한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는
거짓 사도들과 같은 수많은 거짓과 문제들이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억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2000년 전에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사도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그들은 자기 잘났다고, 자기 말만 믿으라고,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무슨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과 지금 우리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과연 얼마나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죠. 정말 믿음 생활 잘해보고 싶은데 신실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설상가상 보세요. 지금 가짜 뉴스까지 참 무분별하게 마구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그래, 나라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인터넷 보면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그야말로 저마다 잘났답니다. 저마다 똑똑하다고 진실이라고 저마다 옳다고 그렇게 많은 동영상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도 없이 거짓의 늪에 빠진 채 호적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못난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진실함을 찾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것 같은 그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진실함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그들 같은 거짓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 우리는 복음으로, 복음의 그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 앞에서 진실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온전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이미 받은 복음의 진실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또한 보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다음은 뭐냐면은 참된 일꾼의 모습이에요. 참된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참된 종,
참된 일꾼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너무나도 그 만행을 부리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대적을 하면서 지금 참된 사도로서의 삶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었던 16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리스도의 그 복음보다 거짓 사도들이 세상적인 조건을 걸고 미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런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지금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표현해 가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쭉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바울의 이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표현한 이 자랑이야말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설적으로. 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그들이 말에는 이 사도 바울보다 더 잘할지 모르지만은 지식에 있어서만큼 자기는 그렇지 않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도 또 아테네죠. 아덴에서 그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할 때 그 철학자들이랑 얘기했어요. 철학자들. 공부 많이 했다는 걸 철학자들과 그는 전혀 뒤지지 않게 논쟁을 벌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뛰어난 율법적인 그런 지식과 함께 학문을 겸비한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차세대 유대 종교 지도자 영순이었었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등 여러 교회들,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이런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외형적인 조건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전혀 그 거짓 교사들과 비교했을 때 뒤질 것이 하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인들이 부를 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를 부른다 이거죠. 또 자기 자신이 말할 때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존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언약의 후손으로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자기는 이런 자랑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리석게나마 이렇게 자랑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 23절로 30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가서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해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0절 말씀까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부득이한 자랑이에요. 매 맞은 게 자랑입니까? 감옥에 들어간 게 자랑입니까? 위험을 당한 게 자랑입니까? 고난받은 게 자랑이래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물론 요즘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게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는 자기의 못하는 거, 모자라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자랑과는 이건 비교가 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런데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도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어요. 자비량으로. 그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그 거짓 교사들은, 그 사도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저거 봐라. 저 사람은 정식 사도도 아니야. 어떻게 보수도 받지 않고 저렇게 봉사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말이죠. 아니,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반문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이 그게 죄가 되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이냐 이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 빌미로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일꾼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마저도 포기한 채 이렇게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흉내도 내지 못하면서 그저 참사도를 헐뜯고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억지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참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며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굶고 춥고 굶주렸습니다.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느냐? 우리도 그럼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야 됩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죠.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이라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거짓 사도들은 그거예요. 자신들의 신분이라는 거 업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갖다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일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아까 30절에서도 봤습니다만. 우리 12장 10절 말씀도 한번 가서 보실까요?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약하니까 자기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이라든가 2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사도들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갖다가 지금 좋다고, 그저 좋다고 용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랑, 부득이한 자랑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진실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실함. 진실함을 지키지 아니하면은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망합니다. 거짓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박윤선 목사님의 그 주석을 봤는데요. 거기 참 좋은 말씀이 있어서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선 진실함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생각나지 않도록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진실함이 우리들에게서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아닌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냥 난 괜찮아요.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뭐 그만한 죄들은 다 짓고 사는데 뭐 나만 그런가 뭐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또 받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함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뭐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진실함이 없으니까 속사람을 볼 줄을 몰라요. 겉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속 안에 있는 모습, 그 부패한 모습, 타락한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실함이 없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진실함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현재 지위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그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생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행동들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건,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남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진실함이 없으면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도 못하니까 회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도 못하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맨날 듣는 얘기, 그 얘기, 또 그 얘기 이러면서 말이죠.
그야말로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그대로 거짓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실하지 못하면요 망합니다. 거짓 때문에 망합니다. 거짓 때문에.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사도 바울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일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도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거짓으로 우리의 신앙 인생이 더 이상 부패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고 복음에 붙들려서 항상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진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 진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실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이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 잡다한 세상 소리들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짓말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잠깐 그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 박인전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부터 이제 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손 세정제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 간격 한 2m 이상씩 떨어져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독일 교회 크네리스 목사님과 정식으로 이렇게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메일도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크네리스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서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답장이 올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환 조신효 부부 주일원금 하였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육간에 건강함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 가정과 또한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내주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소망교회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식구들 위에 그리고 이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